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 찬양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식구들 다 복내려 주옵소서. 참여한 식구들 주의 음성 듣기 원하여 나왔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는데 성공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초대교회처럼 성령 받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힘입어서 병고침 받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영혼이 거듭나 운명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준한 입술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붙어있지 아니하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붙어있지 아니하면,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는, 속된 말로 되는 꼬라지 없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셔요. 이해되시죠? 예수님께 어떻게 되어 있지 않으면, 딱 붙어있지 않으면, 근데 우리들은 자꾸 내가 뭐 학력이 부족해서 일이 잘 안 되나, 아니면 내가 출신 지역이 좀 저 코리아에서 안 되나, 내가 아시안이라서 안 되나, 뭐 내가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안 되나, 뭐 엉뚱한 데서 자꾸 이렇게 원인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거는 내가 예수 안에 확실히 붙어 있는가. 아멘. 그것만 성공하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것에 대해 그걸 좀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느냐. 제 느낌이 그래요. 예수에게 붙어 있는 것을 좀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 안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감람산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죽으러 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설교예요. 14장, 15장, 16장. 우리 신학생들 많이 있으니까 조금 구조적인 것도 좀 이해를 하십시다. 요한복음을 따라서 합시다. 제4복음. 네 번째 복음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와는 조금 이렇게 보는 시각이 조금, 예수를 보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의 특징이 좀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들을 얘기한다면, 요한복음에는 그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몇 가지요? 7가지.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나는 뭐뭐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죠.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부활에 참여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 또 오늘 읽은 말씀, 나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 따라서 합시다.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진짜 포도나무.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거는 가짜 같다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느끼는 믿음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래저래 생각이 많이 있는데요. 나는 참 포도나무예요.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에 또 나는 양의 문이니 양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의 문인데 그 문으로 들어오며 나가며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양의 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고 교회에 있어도 복을 받고 밖에서 기도해도 복을 받고.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십시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자꾸
파리하여 가고 말라가고 비틀어지고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좀 오래 했잖아요. 군대 표현하면 속된 말로 꼬이는 인생 있잖아요. 뭐 되는 꼬라지 하나도 없는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자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인 기준 갖고 내가 뭐 아이비리그를 나오지 못해서 이런가, 내가 좀 못생겨서 그러나, 저도 자꾸 이렇게 약을 투여하니까 얼굴이 자꾸 뭐 이상하게 되는 것도 있고 좀 붓는 것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아멘. 고침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우리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뭐가 이렇게 꼬여간다, 뭐가 잘 안 된다, 내가 굳게 믿고 있었던 이게 꼭 붙잡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가지치기를 해버리셨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쳐버리셨다. 저는 가끔 보면은 참 이 불행을 만난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요,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요. 정말 평상시에 은혜를 받으십시오. 노아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해도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오늘 이따 여러분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천지 만물이 다 긴장합니다. 여기 오바마가 여기 왔다. 오바마래. 지금 대통령 이름이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빛과 소금 교회에 왔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수방사에서 근무해봐서 아는데요, 경호부대가 한 3일 전부터 여기 폭발물 검사합니다. 지붕부터 시작하고 저 지하 하수구 200m 반경 하수구까지 다 검사합니다. 그리고는 하수구도 경호실에서 확인한 거 해놓고 딱 밀봉을 합니다. 아무도 손 못 대게. 그리고 이 위에 가로등요, 그거 확인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리고는 손 못 대게 딱 밀봉을 해놓습니다. 손 대면 바로 흔적 뜨게. 그리고 3일 전에 여기 대공무기가 배치됩니다. 미사일이 주위에 쫙 배치됩니다. 왜? 뭐가 배치돼? 비행기 지나가다 폭격할까봐. 제 얘기는 보통 있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 움직여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JFK 비행기로 내려갖고 일로 오는데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우리처럼 뭐 한 40분 걸릴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대통령이 움직일 때는 교통통제 다 해버립니다. 가다가 빨간불 켜졌다 신호도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왔다. 근데 보통 90에서 우리 한국 마일을, 나는 한국 기억이 나니까 90에서 120km로 달립니다. 왜 그렇게 빨리 달릴까요? 저격할까 봐요. 그리고는 대통령이 가는데 이렇게 5대가 움직여요. 차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대통령이 몇 호차에 타는지 1호차에 탔죠. 근데 선봉에 지금 출발은 3호차 출발. 3호차가 먼저 앞장서서 가요. 그러면 1호차는 중간에 껴서 가다가 또 순서를 바꿔요. 왜 그런지 아시죠? 테러 때문에. 제 얘기는 대통령이 하나 움직여도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와서 식사를 한다. 이건 온 천지 만물이 다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태양이 빛을 잃죠? 여러분 읽은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땅이 막 요동을 치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 막 땅이 놀라는 거예요. 태양이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온 세상의 죄를 씻으시는데 그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으십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효과가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에 사도행전 3장 19절 너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너희 죄 사함을 받고 유쾌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으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죄사함 받고 성령이 임하면 아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 유쾌한 날, 지금 요즘 새롭게 번역된 성경은 새롭게 되는 날, 이렇게 리프레싱, 시원하게 되는 날로 표현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유쾌한 날로 되어 있어. 그게 조금 더 원어에 가깝지 않나? 내 생각엔 그런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촥 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와서 교회 와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삶에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 길은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기적을 체험하고 고침받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질병을 고침받고 경제적 질병 고침받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그 아이덴티티가 바뀌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천국 시민권도 나와야 되고. 아멘. 영주권만 갖고 있지 마시고 천국 시민권 받읍시다. 이 중에서 혹시 영주권도 없는 사람 있어요? 예수 영접도 안 한 사람 있습니까? 다 성령으로 보증을 받아야 돼요. 아멘. 예, 성령으로 보증받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따른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냐? 그럼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버리운 자다라고 하는 말은 이 궤도에서 이탈했다는 뜻이에요. 열차가 궤도에서 이탈하면 그 오래 가겠습니까? 금방 퍼지죠. 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궤도에서 이탈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지금 예배 중에 지금 주님과 눈 마주치게 하는데 성공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지금 손을 댄 건지 안 댄 건지,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새벽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평상시 복을 좀 받아야 된다. 평상시 은혜 받아야 된다. 평상시 예배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야 된다. 그때 예수님 가까이 계실 때 옷자락 터치해야죠. 뭐 옆에서 주위 사람들은 그러죠. 뭐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해야 뭐 남의 기도에 방해한다 어쩐다. 그건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 옷자락에 터치해야죠. 여러분들의 삶에 혈루근원이 흐르는 걸 막아야죠.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피 흘리면서 할 겁니까? 그래서 고침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육체적인 질병도 고침받고 경제적인 영적인 질병도 여러분 고침받으셔요. 영적인 질병은 기도 쉬는지를 범해도 느낌이 없는 것, 그냥 뭐 예배에 실패해도 별로 느낌이 없는 것, 이거 영적 괴질입니다. 이거. 근데 그 의외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배 드리고 났는데도 표정이 어두워. 가인의 표정. 저 사람 가인의 제사를 드렸다 보다. 나도 그럴 때 많지만 하여튼 우리 저와 여러분들 가난한 심령 되십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되십시다. 정말 은혜 받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심령 되십시오. 그 새벽에 와서 그래서 주님께 주님 나 복 주셔야 됩니다. 주여 나 복 있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사람 얘기했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에게서 악인에게를 쫓아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러분 오만한 자 자리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우러러보지만요, 주님은 그거 복 있다고 말씀 안 하셔요. 그거 한번 오만한 자 한번 돼보고 싶어하고, 지목사 왔는가? 그 말 한마디 해보고 싶어하고, 예, 문안 인사 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여튼 어떤 사람은 그제 나한테 한번 충고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기자 일을 좀 하겠다 그러니까 충고를 좀 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충고. 다 잘 되더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당신 안 좋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예, 제가 부족한 탓이죠. 기도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그렇게 답은 했지만 여러분 제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 붙잡으십시다. 예수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선언 얘기하다가 좀 옆으로 흩어졌는데요. 하여튼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 나는 생명의 산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내가 일주일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이 묵상을 해보니까요. 여기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주님이 꼭 말씀하시는 게 기쁨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기쁨. 우리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라. 11절이네. 미안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왜냐하면 그거 없이는 기쁨이 없거든요. 그래서 난 제가 이렇게 신자들 이렇게 볼 때 표정이 어둡고 예배 드려도 찬양을 해도 그냥 진지하지 못하고 이러는 것을 보면 저 안에 성령이 그냥 머물고 있는, 단순히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영주권만 있는 거예요. 천국 영주권. 그 사람 구원은 받아요. 예수 이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은 받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딱 그 시민권이, 천국 시민권이 나와야지. 보증으로 딱 그냥. 그냥 영주권만 갖고 예수 영접한 사실만 갖고 성령 세례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기쁨은 없습니다. 17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한 게 내 제자들에게 나의 기쁨을 주고 싶어 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한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저대로 내 기쁨을, 주님이 갖고 계신 기쁨을 좀 주려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쁨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표정이 어둡고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없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 믿어봐도 별 볼 일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울입니다. 예수님이 태양이면 우리는 달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7가지 선언 가운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말씀도 있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7개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모두 다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이 참 빛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반사시키는 달입니다. 달.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둡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제대로 반사하지 못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믿고 싶어지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불행해지는가 보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어둡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여러분 그럼 예수 믿고 싶어지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 한 사람이 육사 나온 장교의 엘리트 장교예요. 그 사람 지금 서울대 대학원 나왔고 박사과정 해갖고 지금 어디 교수로 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 사람이 내비게이트에서 선교단체 이름 거명해서 안 됐습니다만 내비게이트에서 훈련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경 구절 600구절 외우고 있어요. 대단하죠? 저도 성경 구절 600구절 한번 도전해 본다고 지금 적고 있어요. 쉽지 않네요. 해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떠냐? 자기 육사 후배 장교들 불러다가 야 김중희 일로 와봐. 야 지금 너한테는 예수가 필요해. 예수 믿어. 이제 만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러는데 그 형제가 이렇게 이제 그래요. 나 예수 믿을게요. 선배님 말씀 따라. 그 다음부터는 뭘 강조하냐? 김중희, 너 경건일기 썼어? 경건일기. 경건일기가 뭐냐면 그냥 하루 지은 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죄사함 받습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기회 되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갖고 설교 한번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율법이냐 복음이냐? 여러분 복음 붙잡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행복을 너무 쉽게 파괴하는 사람은 내 행복을. 그러니까 이 형제는 이렇게 누가 이렇게 가령 어려움에 우리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면 자기 월급 그냥 찾아가고 다 갖다 줘버려요.
근데 내가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월급 갖고 자기 생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자기 삶을 잘하는 걸 이 사람 곱게 보겠습니까? 삐딱하게 보겠습니까?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저 아픈 형제 돌아보지 않냐? 너 그래갖고 신자냐? 따라서 합시다. 자기 행복을 파괴하는 자는 남의 행복도 쉽게 파괴한다. 나는 우리 신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난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무서워요. 여러분 제 말 공감하십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 무서워요. 그냥 막 쉽게 정지하는 거예요. 쉽게 야단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먼지 하나 티끌도 용납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건강한 믿음의 시각으로 거듭나십시다. 허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꼭 내가 고쳐줘야 됩니까? 성령이 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거 꼭 내 손으로 꼭 상대 눈에 있는 티를 꼭 빼줘야 됩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하십시다. 남의 지체, 다른 지체 나보다 낫게 여기십시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니까요. 나한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나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 너무너무 거친 거야. 내가 볼 땐 거친 거야. 그러니까 이웃 형제자매들이 행복한 꼬라지를 절대 못 보는 거예요. 절대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행복하게 안 살면은요, 여러분 복음 전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영주주의 이단 세상을 가르쳐갖고 생율법주의만 가르쳐놔갖고, 여러분 이대로 가다 보면요, 나중에 육체를 굉장히 이렇게 악하게 봅니다. 악하게. 그게 요한복음 1서 4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육체를 임하심을 부인합니다. 야, 육체 건강은 중요한 게 아니야. 병 고침 받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참 그게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된 육신을 입으셨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이단 사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영, 그게 영주주의 이단, 초대교회 이단 사상인데 그게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밀려 들어와갖고 아주 세상을 악하게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원론 사상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하늘나라는 귀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극단적인 SNF파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세상을 도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 소아시아 바울이 목회했던 데 아볼로 디모데가 목회했던 그 소아시아 7교회 가봤어요. 버가모교회, 에베소교회. 야, 1500년까지는요. 지금 이 예배당 크기보다 한 30배 큰 예배당이 지금 터가 있어요. 그대로. 그런데 거기 성가대첩도 있고 뒤에 침례탕도 있고요. 지금도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지금 그 지역은 98%가 무슬림 지역이 됐습니다. 왜 그랬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우리 신자들끼리 그냥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자.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삶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서든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전에 과외 선생할 때 그랬죠. 어떤 믿음 좋은 형제가 있었어요. 저 형제 잘 키워서 우리 지목사님의 한의대에 있는 거 제 고시 합격시킵시다. 그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나한테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주여. 왜 예수님이 재림날짜 얘기 안 하셨을까요?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거 좀 아십시다. 뭐 베리칩 666이 베리칩이라고? 제발 여러분 영분별을 좀 하십시다. 우리 전에는 뭐 이유 공동체가 뭐 거기서 사탄이 나온다고 조영경 목사님 주장하는 맹목적으로 거기 다 따라가고, 그래서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난리친 거 아니겠어요? 뭐 92년 10월 달에 그때가 뭐 유럽이 10개국이 돼서 뭐 10발가락 시더라고. 우리는 성경만 믿으십시다. 여러분 성경만 믿으셔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냥 맷돌 가는 사람 맷돌 가셔요. 그때 들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들림 받을 사람 그때 들림 받아요. 밭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 밭에 나가서 일합시다. 왜 예수님이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런 극단적인 이단 사상 나올까봐 안 가르쳐 주시니까 그냥 너 밭에 나가서 일해라. 꼭 기도하다가 들림 받는 거 아니다. 그 일하다가 밭에 있다가 일하다가 들림 받고 맷돌 갈다가 들림 받고 여자는 여자 할 일 하고 남자는 남자 할 일 하고 그러다가 들림 받는 거다. 제발 여러분 성경에 없는 내용 갖고 가르치는 거 여러분 분별 좀 하십시오. 율법과 복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의식 심어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다 사하셨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정죄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이거 길어진다. 짧게 할게요. 뭐 할 소리는 다 했어요. 예. 하여튼 우리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께 접촉되는 거다. 아멘. 예수님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여러분들이 저절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우연으로 좀 풀려야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인생이 나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 우리들이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거는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제자들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오늘 여러분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부르시니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은 함께 있고 싶어 하셔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예, 이 자리는 아무나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 발걸음 보호하지 않으시면 못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오셨어요. 와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세요. 자, 4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도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식탁에 와서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천지만물이 긴장한다 그랬죠? 예, 예수님 모십시오. 여러분 식탁에 주님 와주시옵소서. 감사기도 할 때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제 경험에 의하면 높은 사람이 제가 이제 양구 21사단에 근무를 했는데요. 높은 사람들이 가끔 이제 가령 1월 1일 날 뭐 이런 때는 뭐 군사령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 오늘 철책에 가서 식사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개 이제 군사령관님 계획은 이제 나오죠. 며칠 전에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 앞에 도로를 정비를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군사령관님이 전방에 오시는데 사단장 밥 먹고 뭐 했나? 도로가 이 모양이냐? 이거 사단장 정신 상태 갖고 이 도로 상태야 이게. 전술도로가 이래서 되겠어?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날 감찰팀이 그 사단장 감찰합니다. 내려가서 그 도로만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털어봐요. 병사들 설문서 다 받아봐요. 그래갖고 사단장님, 군사령관님이 그 정도로 얘기를 하면은 그 사단장 죽는 겁니다. 그 군사령부에서 감찰 내려왔는데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냥 적당히 갈 수는 없다. 뭐 한 건 잡아갖고 가야 된다. 자, 군사령관님이 가서 식사할 때 그날 메뉴 그 연대장부터 사단장까지 검토 회의를 몇 번을 거치고요. 그날 메뉴 뭐냐? 야 군사령관님 오신다는데 그냥 거기서 식사 뭐해? 얘 그냥 미역국인데요. 보통 미역국. 야 이 사람아 그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메뉴도 바꿔버려요. 사단장 군사령관님이 오는데 그 식사를 그냥 적당히 대접해서 보낼 수 없다. 네.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몇 주 전부터 예행 연습부터 시작을 해갖고 도로 정비. 자,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하신다. 아까 말한 대로 온천지 산천초목에 다 떤다. 난 사실 그런 걸요 어디서 깨달았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다 보면은 가끔 악신이 목사님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다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다 나도 모르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이러면 가끔 악신이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라. 너 왜 무서워하냐? 당신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어요. 당신에게는 예수가 있어요. 당신은 예수 믿어서 좋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딸이야. 너 예수 못 믿은 게 후회되냐? 후회돼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부럽지. 부러워요. 당신들은 몰라요. 근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왜 하나님 없다 이런 소리 못하냐? 죽어보니까 하나님 없더라, 천국 없더라 그런 소리 못하냐? 그때 그 귀신이 하는 얘기가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얘기합니다. 감히 그렇게 표현을 못할 수 없대. 하나님이 없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제 얘기는 귀신이 하는 얘기. 내가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적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대한 적이 많은 것 같다. 얼마나 그때 무섭게 떨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예. 기회 되면 유튜브에 지도자 모서 검색해갖고요. 예수라는 지식에 대한 설교를 이런 비슷한 간증 내가 거기 또 올려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셔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많은 종교 가운데 액세서리를 하나 선택한 그게 아닙니다. 설교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하여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들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기쁨을 주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예수에게 붙어 있어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7절에 보니까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게 기복주의 신앙입니까? 나 이런 병든 목사들 많아갖고 참 걱정됩니다. 이게 기복주의입니까? 이게 성경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음성 아닌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든지 구해라. 나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요 가난하게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거 주님의 뜻 아닙니다. 교회 성장에 나가면 비판합니까? 그런 마귀 새끼들 많아요. 특히 신학교에 많아요. 교회 성장주의 비판한다고 교회 커나갈까봐 걱정하는 거야. 이것들은 참 빛과 소금기에 부흥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마귀 새끼들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으니까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들은 대로 행하시잖아요. 교회 성장주의 너희들은 교회 성장이 필요 없나 보다. 복 주시겠어요? 따라서 들은 대로 행하신다. 주님은 들은 대로 행하셔요.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38년 된 병자 보고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오랜 줄 아시고도 물어보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바디메오에게도 가서 뭘 하여 주기를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서 움직이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도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확 사로잡아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주님은 인격자이신지라 우리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으셔요. 그래 우리가 하고 싶어도 우리의 믿음대로만 우리의 믿음만큼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여는 만큼만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역사하심과 의지가 우리의 죄악된 성품에 의해서 제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님은 우리 속에서 마음껏 일하시고 마음껏 여러분 주님은 살리는 영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두 번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살리는 영이신데 살리고 싶어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죽어있고 병들어 있고 나는 그걸 영적 오염물질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율법만 붙잡고요. 아까 말한 대로 율법만 붙잡고 여러분 율법으로 선하게 살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죄 안 지으면 구원받을 것 같아요? 죄 안 짓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또? 예수님이 왜 형제를 보고 라가라 그러면 지옥 보내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라가는 미련한 놈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 보고 미련한 놈이다 그러면 지옥 보내겠다.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는 너희들 가운데 의롭다 하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지옥 간다. 가능한 거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면 살인한 거다. 미워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나 엊그제 라디오 방송 듣다가 내가 막 분개한 적이 있었어요.
몽골에서 온 부부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한번 가난을 벗어나가 보겠다고 한국에, 그 사람들 한국에 올 때 브로커한테 돈 내고 오잖아요. 그래갖고는 돈 내고 수백만 원 내고 왔는데 한국에 와서 한 2천만 원어치 일을 했는데 사장이 떼어먹은 거예요. 자, 내가 얼마나 뭐 그냥 흥분이 되는지 몰랐어요. 그 소리 듣고. 그래갖고는 그래도 그 브로커 비용 갚기 위해서 다른 데 가서 열심히 투잡 쓰리잡 뛰다가 사고가 나갖고 이렇게 뭐 사지가 잘리고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주위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막 그냥 치료비 모아서 이렇게 목사님이 도와주고 해서 살렸다 그러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한테 막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은 그 미워하는 마음도 살인하는 거라고 같이 보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면 난 그런 적 많아요. 난 미워한 적 많아요. 예. 우리 저와 여러분들, 제 얘기는 살인 안 했으니까 죄 안 지었다, 이거야말로 위선자라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책망하고 죄를 갖고 또 가끔 보면요, 이렇게 악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보면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지나친 의인인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도 나는 나를 용서 못해요. 그것도 교만입니다. 아멘. 그것도 교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잊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용서하셔야 돼요. 주님이 잊었다 그러시는데, 주님이 죄사함 받았다 그러시는데,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걸로 끝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도 이의 제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죄 씻으셨다고요? 와, 감사해라. 그냥 감사만 하십시오. 영원한 속죄 이루었어요. 속죄라고 하는 말이 어톤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어톤. A-T-O-N-E. at one. M-E-N-T가 붙으면 atonement. 그게 속죄라는 뜻이에요. at one moment.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뜻이에요. 이제 더 제사 안 지내잖아요, 우리가. 이해되시죠? 미안합니다. 끝내주세요. 1분 내로 끝낼게. 우리 저와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죄의식에 눌리지 마십시오. 예. 마귀는 그걸 자꾸 틈타다. 그래서 악신에게 사로잡히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용서 못합니까? 주님이 단번에 at one moment, atonement,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라 그러시는데, 더 이상 제사 드릴 거 없다. 이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래, 주님이 자기 피로 속죄를 이뤘는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용서 못하고 내 죄는 사함받지 못했을 거야, 왜 이런 생각하십니까?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 하여튼 우리 저와 여러분들 열매 맺는 삶 사십시다. 열매 맺어서 여러분들 삶에 사랑, 희락이 뭐예요? 조이입니다. 조이. 기쁨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이 말씀 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작 기쁨에는 관심이 없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내 자신을 기뻐하는 데는 이렇게 관심. 여러분 성령 받아야 기뻐하십니다. 성령 받아요. 성령 꼭 충만함 받으시고요. 예. 우리 철저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려면 여러분 뜻하지 않는데 운명이 확 풀려버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제부터 복 받으시라고. 우리 빛과 소금께 나온 이상 복 받으시라고.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게 복 주시옵소서. 주님은 들은 대로 행하시니까요. 내가 이런 설교하면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서 로마서 8장 32절 갖고 설교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다른 거 인색하게 찌끔찌끔 주고 저거 복 받으면 어떡하지? 저거 부자 되면 어떡하지? 저거 행복해지면 어떡하지? 저 건강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인격이시냐? 하나님의 인격을 그렇게만 보이시네요. 내가 이거 갖고 설교를 했더니 어떤 사람 욕하더라고요.
설교 듣다가 누가 따지더라고 나한테. 그럼 그 기복주의를 가르치십니까? 뭐 이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은 성경 아닌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은사를 주지 아니하시겠냐? 로마서 8장 32절.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전하는데 그것도 듣는 귀가 또 그렇게 들리냐고 그게. 주여. 우리 여러분 진리 붙잡으십시다.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십시다. 복음은 희소식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소식입니다. 이걸 율법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들 보고 지금 선하게 살라 그럽니까? 성령 받으라 그러지? 성령 받아서 기쁨을 회복하라. 그래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되고 따라서 합시다. 고침받아야 한다. 팔자도 고치고 아멘. 고쳐야죠. 또 복된 심령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들, 참 포도나무에 확실히 붙어있는 우리 건강한 믿음의 식구들 꼭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